이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 이게 계속 나와요.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전부 다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강하고 같은 뜻일까? 또 다른 뜻일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갈등 없고 분쟁 없고 그냥 좀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좀 운영하시면 참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을까? 태어나서부터 출산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기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출산하는 것부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출산의 고통이 따라야 되고, 또 아이들 크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남자들은 또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남자 여자 마찬가지로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질병도 있고, 또 부모님 모셔야 되고, 경조사 있고, 또 사건 사고들 막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그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길까? 그런데 그 근원을 따라서 올라가면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안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정리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가장 정확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하면 그게 딱 답이에요. 인간은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그죠? 물고기 중에서 제가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라고 하니까 또 이제 시비 거는 사람 있죠. 날치 혹시 압니까? 가면서 날치는 물에서부터 탁 한번 튀면 높이가 한 6m 정도 되는 높이에서 한 40m, 50m를 날아다닙니다. 그 날아다니는 이유가 보니까 잘나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큰 물고기에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던데, 그 날개는 나는데 결국 그 물에 떨어진다 이가. 결국 날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나? 그러니까 또 시비 거는 사람 있죠. 혹시 폐어 아냐? 폐어라고 들어봤습니까? 폐어라고. 이 폐어라고 하는 고기는 어떤 늪지대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가물어져요. 가물어지면 물이 하나도 다 빠져가지고 햇빛이 쨍쨍되면 그 땅 자체가 굳어버려요. 그 굳어 있는데 그 속에 이 폐어라고 하는 고기가 남아 있는 게라 물속에. 그러니까 딱딱하게 땅이 딱딱한데 그래갖고 몇 달 이래 있는데 그런데도 그 폐어가 살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비가 오면 거기가 다시 물이 되면 그때서 이제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기는 물 없이도 살지 않느냐? 아니, 그래, 잠깐 2달인지 3달인지 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냐? 결국에는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기다. 왜냐? 물고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고기잖아. 물고기. 물고기가 물 빼면 뭐고? 그 돼지가, 그게 개가, 소가,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지. 나무는 뿌리가 흙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어떤 거는 뿌리가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사는 그런 식물이 있다. 그런데 뿌리가 아예 밖에 나와서 살 수 있으면 그건 나무가 아니지, 그거는. 나무는 뿌리가 박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결국은
물에 들어가야 살 수 있고, 나무가 뭐 아무리 뿌리가 밖에 나오고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뿌리가 흙 속에 들어가야 살 수 있듯이,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온게 된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면 떠나는 그것만 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 물고기가 물이 떠나면 문제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기는 왜 떠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근데 이 죄는 그 배후 세력이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마귀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뭐냐? 살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거짓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게 말을 해도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니까요. 그게 아버지로서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부모는, 육신적인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지만은 영적으로는 마귀가 아버지로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인간은 태어나면서 마귀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면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 자녀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된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가 없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아시고 창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다. 예수 말고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취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합격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맞기는 맞는데 이 정확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100%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내 스스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선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내 스스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은
인간에게 말씀을 붙잡는 공로가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이게.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공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열심히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이 열심히 예배해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 공로로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예배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선결 과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자기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배에 열심히 참가하는 것이 자기 공로가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고 인정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때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는 그것이 은혜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노? 내가 그렇게 말이야 봉사했는데 내가 막 치성을 드렸는데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뭐가 안 되더라. 근데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 자기 공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원불교나 똑같은 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강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인본주의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주의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뭡니까? 과거의 우리들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안 따르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 하나님 거부하는 자. 자기가 왕인 자들인 거예요. 내가 어떤 절대자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절대자를 믿는 그 목적 자체가 내가 내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도 받고 뭐 잘되게 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런 믿음으로 믿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고 싶어서 하는 거다니까. 이것은 뭐냐?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자기가 그 왕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열심히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가인 계열이라 이거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계열이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 불순종의 아들이 믿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까지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다. 다 자기를 위한 도구인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열심히 사랑합시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한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뭐 모금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그 모금만 많이 모이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는 자기를 위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약 밖의 사람은 뭐냐?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것.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성공시키고 하고 자기 만족 갖기 위해서 하고 그런 마음 가진 거는 다 가짜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주문하고 자기가 바치고 싶은 것을 갖다 바쳐서 받아내면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고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다른 은혜를 입은 자는 뭐 어떤 자들이냐? 불순종의 아들들하고 다른 은혜를 입은 자는 뭐 어떤 자들이냐? 그래서 이런 대책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인간이 왕이 아니구나. 진짜 왕이 따로 있구나. 그런데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있구나.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마귀가 왕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답이 없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까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게 된다. 그걸 갖고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오는 것이 평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편하다. 내 지금 뭐 기분 좋다. 스스로 그 편한 거는 편한 것 같아도 편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영원히 편해야 편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성경을 보니까 뭐 대한민국 해도 될 건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보잘것없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보통 어떤 학원 보면 유명한 학원 있죠.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들 보면 이게 그래가지고 누구 서울대학 갔다 쫙 붙여놓죠. 서울대학 가고 무슨 대학 갔다고 쫙 붙여놓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 학원 안 가도 서울대학 갈 아들이라. 이 아들은 어디 가도 전국에 있는 어느 학원 가도 결국에는 서울대학 갈 아들을 거기 가서 서울대학 간 거예요. 우리 학교 누구누구가 서울대학 갔다 하고 학교 앞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누구 서울대학 학교 무슨 과 학교 붙여놓는데 걔가 학교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얘가 그 학교 안 가도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아라니까요. 좋은 학원은 뭐냐? 얘가 딴 데 가면 얘가 죽어도 서울대학 못 가는 애인데 우리가 잘 가르쳐가지고 서울대학 가게 하는 그 학원이 좋은 학원이잖아요. 좋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 지도자. 저 감독한테 갔더니 애가 국가대표가 됐다. 알고 보니까 얘는 누구한테 가더라도 지가 잘해가지고 국가대표 될 사람이 돼. 그건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얘는 누가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밑에서 있다 보니까 얘가 잘해가지고 됐다.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택했느냐? 대책 없는, 가망 없는 그런 민족을 택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뭔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 9장 4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내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공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악해서 쫓아내신 것이지 너를 인도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악한데 왜 그렇게 하셨는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이루신 것이지, 이스라엘 스스로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뭐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가와도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런 민족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착각을 합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 속에.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가 오직 주님만 따라갔더니, 그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라니까요. 그 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런 자랑하지 못하게 똥덩어리 같은 사람을 내가 택한 것이다 이게요. 그런데 무슨 말씀 붙잡았더니, 내가 이렇게 전도 전략을 세웠더니, 그건 비성경적인 이야기.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내가 잘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를 가르쳐 교회에서. 속으면 안 된다.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그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이에요. 단 댓글 같은 자격이 있으면 그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를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내리자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럼 평강은 뭐냐?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 심령 속에 자라나는 것, 그게 평강이라.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은혜의 필요성.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가? 왜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왜 그저 주셔야 되느냐? 좀 개념 있는 자에게,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걸 좀 알아듣는 자, 좀 착하고 열심인 자, 좀 그런 자를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면 될 건데, 왜 밥통 돌밥통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게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저주와 사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그 저주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그 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열심히 도덕도 행하고 수행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철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고행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도 하고 하는데 되는 것 같아도 점점 죄에 더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이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냥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안 도와주면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이다. 전혀 대책이 없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안 하는 거 그게 기독교 아니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정확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을 준비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되어 있죠. 죽었잖아요. 시체잖아요. 시체가 뭘 열심히 한단 말입니까? 시체가 열심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시체가 내가 가만히 죽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맞다 싶어서 그게 아니다. 시체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방법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보시면은 1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막 그리스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 하고 눈에 부시고 이게 뭐지? 우리가 빛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시체인데 시체한테 비추면 시체가 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 뭘로 합니까? 의사들 보면은 딱 그 후레쉬 딱 들고 입에 딱 아니면 머리 갖고 눈 뒤집어 보잖아요. 눈 딱 뒤집는데 이 갔습니다. 이거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동공 변화를 보잖아요. 시체라니까요. 시체는 동공 변화가 없어요. 빛이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모른다니까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였고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한다 안 한다? 영접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느냐 성경에. 그 중에 다 모르는데 그래도 몇 명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13절 봐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요. 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니까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게 은혜라니까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관리들의 언어인 라틴어도 잘 알고, 또 당대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상으로서 학식도 있고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알고, 또 바리새파 소속이기 때문에 상류 가문이고 바리새인들하고도 통할 수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 제쳐놓고 바울을 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출신 가문 좋고 학식 좋고 안 그런 사람은 그러면 택함 못 받는 겁니까?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런 몹쓸 인간이라니까요. 아무 죄책감도 없고 뉘우침도 없이 그냥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학식이나 지위 따지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 쓰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 쓰지 왜 바울 씁니까? 열정이라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 쓰면 되는데 왜 바울을 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 어떤 사람은 혹시 그래도 뭔가 있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한다니까요. 혹시 저 사람 그래도 뭔가 좀 훌륭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전적으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혹시 지금 안 믿는 다른 사람들 있죠? 안 믿는, 이 세상에 안 믿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좀 똑똑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목사님은 뭐 이렇게 인정받고 뭐 그렇게 하는 목사님 보면은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 목사님을 들어서 쓰는 겁니까? 그거 아니다니까요. 만약 뭔가 괜찮은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쓴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움 받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움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덕보는 겁니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너가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잖아요. 목 뻣뻣한 대형교회 지도자들 많잖아요. 목이 뻣뻣하다니까. 회개했습니다. 네, 회개했습니다.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그런 태도 안 보여요. 어떻게 그 일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건 회개하는 거 아니라니. 그게 무슨 회개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책 없는데, 이러한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개혁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다. 저 목사님 능력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앙이에요. 저 목사님 능력 있다 아니고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다 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외면한 채 사람의 힘을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